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에서 1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먼저 볼까요? 8편을 읽으면 저는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위대하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그 누구도 아닌 사람에게 맡기신 것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광대한 우주와 또 모든 만물보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이유가 인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든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편 9편은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문납변은 아들의 죽음이란 뜻인데요. 시편 9편을 연주하는 데 사용한 멜로디 음악 용어입니다. 특별한 정확한 연주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암몬 자손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승리한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 9편은 형식상의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관체는 시의 연이나 절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나다라 이렇게 정해놓고 첫 줄은 가로 시작하는 말, 두 번째는 나로 시작하는 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쓴 이유는 이 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 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제 16절 끝에 가로 안에 히카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숙한 소리 그런 뜻인데요. 음악 용어입니다. 아마도 이 표시 지점에 연주되는 하프의 정숙한 소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요. 또 명상하다,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이 부호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라,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시편은 알파벳 시입니다. 9편과 함께 알파벳이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9편에 속편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의 멀리 계심을 탄식하면서 악인의 교만과 제약성을 많이 열거합니다. 악인이 죄를 짓는 원인으로서는 그들의 교만과 불경건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시인은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의 권세와 악인들의 세력을 파괴해서 무력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편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오던 극심한 환란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시험하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피할 곳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12편에서는 표제에 나와 있는 여덟째 줄에 맞추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여덟째 줄은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고 준엄한 분위기로 이 시를 노래하라는 지시 용어입니다. 도우소서라고 시작되는 이 시의 내용 또한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실상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사울의 정권 말기로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지를 노래합니다. 13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모함과 핍박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데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14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들의 타락을 한탄하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의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는지 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바울은 이 14편을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인용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계시거나 또 계시거나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칭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피할 곳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심판이 있으니 이처럼 두려워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더 커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다인 것 같은 지금의 시간이지만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결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세요.